자,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목회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이 디모데전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에 대한 충고와 가르침이 담겨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목사가 목회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교훈이 들어 있는 것 같지만, 이 편지 속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가르침,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또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 등등 교회에 대한 귀중한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성경이 되었고, 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묵상해 가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2절 인사, 편지는 여러분 인사로 시작하죠. 근데 오늘 인사 말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러분, 이 인사말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직분자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꼭 필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구주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표현한 것이 흔치 않은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로 인사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직분 감당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구주시다, 이거 잊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내가 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무슨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무슨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람을 얻고 인기를 얻어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처해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은방금으로도 갚을 수 없고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실로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황송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일이고 교회의 직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 그러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오늘 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구주시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사 일을 하고 또 장로, 집사, 권사, 교회 맡은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지고, 특별히 뭐 개척교회나 또 형편이 어려운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유가 불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직분을 맡아서 작은 일이라도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목회 서신을 시작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주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네가 지금 그 에베소에서 그 힘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널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불분명해지면 직분은 짐이 되고 힘이 들고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직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목회나 교회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는 나중에 뒤에 보면 속병이 났다. 그게 뭐 원래 몸이 약해서 속병이 난 건지 아니면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속병이 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속병이 났다고까지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어디에 희망을 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여러분, 일을 감당하다 보면 답답하고 또 지금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이 그냥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께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같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데 뭐가 염려되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참 힘이 들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 우리 소망인 거예요. 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 일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교회의 일, 그걸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특히 교회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막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우리를 목숨보다,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데 라고 하는 이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 우리 능력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소망이신 것을 알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런 디모데라는 사람은 좀 마음이 소심하고 아주 유약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유약하고 바울이 보기에 참이 어린 디모데, 자기보다 후배인 이 디모데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소망이시다. 그러니 예수님께 소망을 둬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하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 주님께 소망을 두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직분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세 번째 사실은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이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은 너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 목회 직분을 맡기신 거다. 여러분,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분명하고 기본적인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맡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 직분을 맡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직분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 직분 내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주신 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직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 이 직분 수행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맡기셨게 돼요. 주님이 맡긴 것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 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달란트. 5달란트에 충성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 5달란트를 소홀히 하고 땅에 묻어버린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충성심을 지금 이 직분 수행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맡기셨으니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상도 칭찬도 하나님 주실 것이고 책망과 꾸지람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맡기셨다. 말로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므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지금 축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복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사직을 감당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또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온 성도들의 마음에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주느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공감이 되고 내 마음속 깊은 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7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어떨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는 저렇게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그래 맞아,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 내가 하지 못했던 기도를 지금 오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으면 직분이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이 더 잘 되고 열매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염려가 되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데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 뭔가를 하고 있어도 긍휼,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면서
그래, 너 수고 많다. 너 참 애쓴다. 너 그 정도만 해도 참 장하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질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아이고, 너 수준이 뭐 그러냐? 꾸지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있으면 좀 서툴러도 좀 모자라도 어여삐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저를 어여삐 봐주십시오.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 직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마음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직분을 수행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으면 즐겁게 기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라고 이 직분을 내게 주셨는데, 이 직분을 내가 수행하오니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구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교회에 직분을 맡기셔서, 큰든 작든 직분을 맡기셔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라, 충성하라,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오늘 직분자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이 사실을 이 편지 서두개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교훈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